할렐루야. 이제 가을, 굉장히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그 기적의 깃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깃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 깃발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깃발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잠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 때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그 어원이 이제 같은데 그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반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깃발, 시험, 기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사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깃발, 시험, 기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오늘 스토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홍해의 시험도 있었고, 또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는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시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데려오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들에게는 소위 광야라고 하는 테스트, 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홍해 같은 정말 막다른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살았다,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데요. 자, 오늘 물이 없어서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냐면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하고 정말 물도 없고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광야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에서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인데 특별히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좀 심하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약할 때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한데 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 가운데 물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녀도 있겠지만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이 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등장했던 이 나사라고 하는, 깃발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사용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자,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험 다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그냥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이 큰가,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다음, 시험의 결과 이후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도대체 광야가 언제 끝날까? 도대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 광야를 지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이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40년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정말 믿음의 민족이 될 것인가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 뻗어나가게 될지, 정말 독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까지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시험이 우리를 굉장히 이 근시안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날까, 도대체 끝이 날까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항상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물의 시험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말렉의 공격을 당하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싸워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들과 함께 싸울 때 어떻게 했는가? 자, 모세의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여호수아는 이제 선봉에 서고, 전쟁의 선봉에 서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앞에서 싸워야지, 모세가 후방에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앞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더 올라갈 수만 있다면 더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사실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는 그냥 싸운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뭐 어떻게 해봐야지. 우리는 금방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고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것임인 것을 알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의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각편들을 형성해서 올라가는데요.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이길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 이름이 야다죠. 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손이란 뜻입니다. 야드라는 말은 손이란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손을 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손을 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손은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손을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손을 드는 행위, 산꼭대기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산꼭대기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손을 드는 것, 내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잊지 않고 손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손을 들 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며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모세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우리 손에 그 전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손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오히려 손을 들 때에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승리를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라는 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와, 우리가 이겼다, 기적이잖아요. 결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적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다. 정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지고 나한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냥 기적을 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운으로 생각하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운인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요. 오늘 이 낫사란 말이 시험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보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하나님 시험하죠.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잠시 그냥 이렇게 바라는 것을 가지고서 바랬는데 안 되면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시험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험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왜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과 네고시에이트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협상을 합니까? 기적을 주시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도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이제 됐다 싶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에 대하여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험하실 때에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적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치열합니다.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싸우지 않지만 모세는 더 치열합니다. 정말 이 싸움 앞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구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진짜 기적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하지만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는 기도 외에도 할 게 많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이지 기적이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손이 올라가면, 이 야드가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해서 야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한다면, 자, 이제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너무 위대한 점도 있지만 기도를 하기 어려운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과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12절 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놀아서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한데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팔도 내려오고 우리가 피곤하니까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각편대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여러 명이 있지 않고 혼자 있으면요,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만 하다 갈걸요? 여기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니까 막 같이 더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센 곳에 가면요, 나도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팔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삼각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네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더 크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주세요. 네, 더 크게
더 크게 나를 좀 북돋아 주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더 시끄럽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내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가 잘 들리죠.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럼 또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이 내 기도만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기도가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오늘 아론과 훌은 그들에게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팔을 올려주고 있죠.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올려줍니다. 자, 두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 팔씩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팔이 되는 거죠. 두 팔이 네 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갈 때 앞에 우리 글에다가 짧게 썼어요. 힌두교에 비시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비시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이 있어요. 팔이 네 개예요. 팔이 많아요. 힌두 신들 보면 팔이 많아요. 왜 팔이 많을까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팔이 많아요. 그럼 몇 개 그려야 될까요? 네 팔, 여덟 팔 계속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두 팔이 버티질 못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의 한계인 거예요. 육체의 한계 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 팔을 붙잡아 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모세는 지금 두 팔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팔 들었다가 한 팔 들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못 들 텐데 얼마나 귀합니까? 다 합치면 여섯 팔인데 네 팔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머리를 아론과 훌이 좀 나쁘다는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돌을 안도록 태워두는 게 아니라 팔 밑에다가 돌을 갖다 두겠는데, 이런 게 이제 기도를 막는 잔머리인 거예요. 이거 뭐 기도를 그렇게 하나, 그냥 돌을 갖다 놓으면 알아서 하고 나도 좀 편하게. 여러분, 네팔이나 뭐 티벳이나 이쪽 그쪽 불교 힌두권에 가면요, 그 물건, 이 선물 가게 가면 이 기도 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돌리면 돼요. 돌리면 이게 기도가 한번 쫙 하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100번씩 돌아가요. 쫙 한 번에 하면 기도 100번 한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기도 탁 돌리면 뱅글뱅글 돌면서 지가 기도하고, 자동차에도 걸어놓잖아요. 달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신적 기도입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돌 하나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그거는 맞는 기도가 아니죠. 목사님이 기도하겠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냥 돌 몇 개 갖다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죠.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해야지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해야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기도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아론과 훌은 정말로 이 모세의 기도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조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을 붙잡아 줍니다. 또 그 팔을 아프면 잡아줬겠죠? 두 손으로 받쳐주겠죠?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이 기도의 그 저력이 오늘 여호수아의 그 싸움에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기도를 믿는 것은 바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잖아요. 내가 기도할 바에는 좀 더 공부하고, 내가 기도할 바에는 내 방법을 동원하고, 기도할 바에는 우리가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인 것이고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기도밖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전투가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참 감사하게도 옆에서 붙들어 주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12절 보면요,
그들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려주죠. 이렇게 손을 붙든다는 이 단어가 제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붙들어줘야 되는구나. 기도 어려울 때 저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는구나. 목사만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광야에 있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 광장, 진장 서로서로 붙들어줘야 돼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붙들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저 연약한 지체가 팔이 내려올 때 그를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야드, 우리의 손이 주님을 향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손이 네 팔, 여덟 팔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들 때에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같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정말 시험이었죠. 아니, 이제 출애굽 왔는데 벌써부터 물도 없고 벌써부터 전쟁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아멘. 여러분, 니시, 아까 나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의 말이라고 했죠.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나의 깃발, my banner. 여기 뒤에 보면 깃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주님이 나의 배널, 나의 깃발이다. 바로 니시, my banner.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적을 주시고, 또한 그 기적을 주시는데 이제 그 기적이 우리끼리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배너로서, 이제는 하나의 깃발로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다. 이것을 외적인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깃발이 올라가고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아멘.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내 속으로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임을 만방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쟁은 마치고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이런 아말렉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분명히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사람이 또 강하다고도 하죠.
세상의 싸움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혈과 육의 싸움은 분명히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스라엘 쳤던 아말렉을 대대로 싸운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운다고 해서 얼만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기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기적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란 말이 떠올라야 되고, 기도하면 기적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요즘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사실 응답되었는지는요, 더 살아봐야지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맨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찬양하면서 감격합니까?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지금 보니까 내 인생이 우여곡절도 많았고 40년 강야 같았고 물도 없을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아말렉 전투와 끝없는 싸움은 있었지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삶이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지금 내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열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실 만한 가장 큰 의는 나를 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꺾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내 생각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감정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뛰어넘어, 내 비전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지 않으면 실망할까봐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내 수준에서 기도합니까? 왜 내 수준에서 맞춰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동네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동네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을 위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지. 그렇게 되면 더 힘들겠네요. 그렇게 되면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헌금도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너무 큰 도전인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진짜 기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산꼭대기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붙잡아 주길 바랍니다. 정말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주로 듣는 말씀이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 정말 아픈 분들 매주 그 기도 제목 올리지 않습니까? 그 틈틈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보기 전에 몰랐답니다. 내가 그 중보기도 받는 사람의 이름에 내가 올라가기 전에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올라가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 정말 나를 손을 들어주는 사람, 나는 지금 손도 들 수 없고 심지어 숨쉬기도 어려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광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멀리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이 있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임종하러 그 기도하는 곳에 저는 이제 전화로만 했죠. 전화로만. 감사합니다. 집사님 끝까지 싸워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 순간에 마지막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마지막을 찾아와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그들은 손을 못 들잖아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북한 땅에 누가 손을 듭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야죠. 네팔은요, 손이 네팔인데도 못 들어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네팔의 학생들이 감사하게 비자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팔에 우리 학생들이 네팔 가는 건요 자유롭지만요, 네팔의 학생들이 이곳에 비자 받는 것은 그건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 될 일을 왜 시도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돕는 분을 붙여주셨어요. 이 비자 하나 받으려면 한 사람 앞에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브로커한테 돈 다 갖다 줘야 돼요. 부패가 많은 나라는요 다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 곳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돈도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11월 초에 아이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하지 않고 에이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꾸 기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는 기적이 없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험, 기도의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